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사중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중생,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따라합시다. 중생, 죽음으로부터 해방. 두 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 할렐루야. 8월 첫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방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이렇게 손을 들면 자기들도 빨리 따라서 이렇게 드려요. 그 좀 눈치껏 좀 하고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다 손을 올립시다. 올리고 할렐루야. 언제 또 하실지 모르는데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성가대 연습 많이 해서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시고 또 주차 더운데 애쓰시고 또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는 우리 여전도 애들 애쓰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8월 한 달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단의 교리이고 전도 표제인 사중복음을 같이 설명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단마다 강조하는 게 다른데 요즘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성경 해석은 개혁주의 전통, 장로교 전통을 따라가고 기도는 순복음 따라가고 그래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은 이것을 좀 붙잡고 증거하면서 이걸 전하는 사명으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주신 특별한 그 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111년 됐는데 이게 생겨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단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 교단의 교리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이 네 가지 중요한 교리를 통해서 해방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실질적으로 전래한 것은 1885년 4월 5일입니다. 미국의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 미국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132년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2년 뒤에 1907년입니다. 평양 장대연부 교회에서 하디 선교사와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야말로 오순절날 임하였던 그 성령이 임해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변화되어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신자들이 진짜 신자가 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흥운동이 한국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이 진짜 신자가 돼야 되고 숫자가 늘어야 교회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복음이 먼저 들어갔고 중국도 훨씬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는데 교회다운 교회는 한국이 먼저 된 거죠. 그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그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던 해에 성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서울, 옛날에는 경성이라고 불렀는데 이 경성에 성결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일본에 가서 신학교도 아니고 성경학교를 거기서 공부를 하고 부랴부랴 이렇게 귀국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평양에는 장대현 교회가, 경성에는 성결교회가 부흥운동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도 그리고 장로교인들도 성결교회로 온 거예요. 성결교회에 무엇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성결교회로 왔을까? 그 성결교회 부흥의 핵심은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신앙 체험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뭐 책도 없고 배움도 짧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중복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듣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중생,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성결교회를 와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결, 그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지는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성결교회 오면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유,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질병이 낫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이게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온 거죠. 마지막 재림.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그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가르침이 성결교회를 만들었고 22년이나 다른 교파와는 다르게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한 분들이 세운 교회가 3대 교단이 되고 111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배운 분들이 아니고 성경을 배운 분들이 만든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김상준 맨 처음에 교회를 세운 분이고 이 네 가지 교리를 확립하신 분이 이명직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면 이분들은 원래 유교의 신동으로 불릴 만큼 학자들이었습니다. 유교의 경전인 맹자와 공자의 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터득하는데 신동이라고 불린 분들이, 이분들이 교리를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신학교를 간 적이 없으니까 겨우 성경학교를 다녔는데, 유교의 경전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근데 기독교의 경전은 요거 성경 딱 한 권이거든요. 이걸 읽고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깨우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책이잖아요. 책을 읽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깨닫고 터득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교단을 안 세웠어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근데 신자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교회가 되고 교단이 되어서 111년 동안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겁니다.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이 사중복음, 성경 속에서 찾아낸 4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은혜 받아서 참다운 해방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가지고 중생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중생의 교리를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인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는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인데 그 국회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같이 부여한 것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덕망 있는 지도자, 율법을 심판할 수 있는 율법의 실력자, 그리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정리하면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종교인이고 관리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2절입니다. 왜 찾아왔는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어떻게 알았죠? 모든 정보를 다 수집했어요. 이게 사내들인 공회가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진짜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냐? 이걸 조사해서 아니면 이단으로 정지하고 맞으면 따라가고 판결을 내리는 게 사내들인 공회거든요. 다 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거, 예수님이 행동한 거, 그가 일으킨 일들을 다 조사해서 내린 결론이, 따라합시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관리가 되나, 어떤 사람이 실력자가 되나,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나 깨닫고 더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찾고 또 찾아 배우고 익힌 사람이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실력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뭐지? 더 나은 것은 없을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그런 선생이 나타났다면 책을 뒤지고 사람을 만나서 묻고 묻는 사람이 실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때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때만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평생 선생님께 묻고 부모님께 묻고 실력자들에게 물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질문이 있어야 대답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야 배움이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시거나 인사합시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내 인생에 관해서 내가 살면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사람은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짜고짜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대답부터 하십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 아니,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대답부터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따라합시다. 묻기 전에 대답하시는 예수님. 아니,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할 줄 알고 예수님이 대답부터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질문도 하기 전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가 소개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찾아온 이유를 안다. 네가 묻지 않아도 내 질문의 내용을 내가 안다. 네가 판단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네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질문,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너의 질문이다.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네 판단이 옳다. 참 장하다. 보아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내가 묻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물을지를 아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생각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이해하는데 봐라, 네 말이 맞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3절의 예수님의 대답은 최고의 인격자이고 신앙인인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예우입니다. 거듭해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한테 말한다. 꼭 가르쳐주고 싶구나. 한 번만 말해도 참 귀중한데 두 번이나 꼭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여러분의 소원까지, 여러분의 질문까지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나온 거지. 얘기를 해야 알고 물어봐야 대답하고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건 사람이지. 예수님은 묻기 전에 그를 알고 그의 질문을 알아서 대답부터 해주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최고의 지성인인 니고데모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제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재탄생입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한계, 인간 지식의 한계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거듭남을 설명하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설명할 길이 없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보지 못한다. 그런데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아서 바람이 그리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가 앉아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을 설명을 해서 니고데모를 이해시켰습니까? 못 시켰습니까?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이해를 시켰습니까? 못 시켰습니까? 못 시켰습니다. 천하의 인간의 대표자로 서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도 이해시킬 수 없고 이 세상의 최고의 지성인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거듭남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유일한 단서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해하면 믿어져서 그 신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해해서 믿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믿으면 이해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의 이 성경 내용은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도 이해를 못 시키고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지성인이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부터는 조라도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이해를 못해도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이런 찔림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해방을 누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설명을 못하더라. 제가 별 생쇼를 하면서 설명을 해도 여러분 이해 못한다. 여러분이 최고의 지성인이라도 하나님이 와서 설명을 해도, 예수님이 와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하는가? 기독교의 이해는 믿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믿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큰 소리로 아멘. 기독교의 교리가 이해가 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다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만 이해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오늘 또 교회를 나왔어요.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경전도 사람이 만들었고 구원의 길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노력하면 쉽게 이해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이단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불교의 고행, 부처님 믿고 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너무 쉬운 얘기요. 눈으로 보이는 거요. 108번 절하고 2000번 절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어 주면 구원받는다.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유교의 선행,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단의 성경 해석,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기서 갖다가 딱딱 맞추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고 심판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합니다. 와서 1시간만 배우면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된다. 자신 있다. 그 여러분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성경,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성경의 내용은 사람이 일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지창조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노아 홍수, 지금도 과학자들은 그거 어딘가 쫓아다니는데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동정녀 탄생 어때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거듭남의 역사도 설명할 길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해시킬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어떻게 그럼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가? 여러분, 천지창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게 동정녀 탄생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음 시간에 할 주께서 기도하시며 질병이 떨어가는 역사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죠. 천국이 믿어지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장로교회에서는 전적 은총이라고, 전적인 은총.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교리로 정리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어져요. 세상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모질라 보여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도 니고데모도 이해시키고 이해를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전도해서 교회 하나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참 어렵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내가 전도했더니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따라하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이해시킬 수 없었고 최고의 지성인인 니고데모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대답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15절까지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네가 선생인데, 그래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생인데 이걸 모르겠느냐.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이 거듭나는 일이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주님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한 번 태어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탄생의 비밀. 여러분들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나와서 첫 번째 탄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운명은 그가 어느 곳에서, 누구네 집에서, 누구의 자식으로, 어느 때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일생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방법 없습니다. 얼굴은 까맣고 이빨만 하얗고.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참 볼만했을 겁니다. 방법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일본에서 태어나면, 스페인에서 태어나면, 내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부자요. 나도 부자요. 내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가난해. 나도 가난해. 내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커. 그럼 나도 커. 내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작아. 나도 작아. 문제는 부모도 자식도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왜 그 집에서 그때 그분의 자식으로 태어났는지 설명해 보세요. 내가 이런 자식을 낳고 싶어 낳았나?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도 선택한 게 아니고 자식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한 거예요? 아니, 설교를 들었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어. 분명한 것은 그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분과 유전인자가 같고 모든 것을 부모님께 물려받아 천대까지 그 집은 그런 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너희들 태어나봤지 않느냐? 태어나봤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이다. 이해 못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14절부터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과 똑같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라. 따라합시다. 쳐다보는 사람은 나으리라.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나았다 손 드세요. 안 나았다 손 드세요. 에라 모르겠다 손 드세요. 뭐 한 가지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물어본 대답하면 무조건 정답이요. 점수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구리뱀을 보면 낫냐.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구리뱀을 보면 낫냐. 안 믿었어요. 장막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었어요. 나가 보았더니 숨이 여기까지 차서 금방 죽을 사람이 그 독사의 독이 싹 빠져서 낫어요. 그러니까 안 낫다는 사람도 맞았고 낫다는 사람도 맞았고 에라 모르겠다는 점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세상에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3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큰 소리로 아멘. 설명할 수 있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내는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실패했고 니고데모는 이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을 다 못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다 못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니고데모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설명도 다 못했고 이해도 다 못했는데 니고데모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화면에 뜰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큰 소리로 아멘. 아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나를 낳아주신 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언제부터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께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더라.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예수님 이단자라고 심판하려고 할 때 반대 의견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단자냐?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세상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반대표를 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무덤에 장사되는 일, 이거 발각되면, 이거 드러나면 같이 죽을 수 있는 그 일을 니고데모가 하고 있다. 니고데모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필요한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바칩니다. 따라합시다.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누구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이 역사.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올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절대로 안 올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다. 안 된다. 저 사람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 같지 않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은총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내가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의심이 안 돼요. 천지창조를 왜 의심해? 동정녀 탄생을 왜 의심을 해?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왜 의심을 해? 의심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중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한테 뭐를 할 수 있게 됐다?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다.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인데 참 좋으신 아버지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받는 첫 번째 특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들의 특권은 아버지한테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요. 옆에 집 아저씨한테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아버지한테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해방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자녀이면 상속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돌아가시면 그 재산 누구 거가 되나요? 아들이 하나면, 딸이 하나면 몽땅 다 갖는 것이고, 그게 법이에요. 법. 자식이 여럿이면 나누어서 갖는 것이고, 자식의 두 번째 축복은 상속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떠나요.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나요. 어디로 가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가요. 니고데모가 물은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네가 거듭나면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지옥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야. 사람이 죄의 자식이야. 그는 그 지위를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그 명성을 가지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무엇이 더 필요해?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지옥이야.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고 죄의 자녀이니까 그가 가지고 하는 일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 따라합시다. 그가 만드는 세상은 천국입니다. 가진 것이 작아도 신분이 미천해도 그가 있는 곳은 천국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를 세운 분들은 병원 안 세웠어요. 학교도 안 세웠어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거듭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그런 일이 있으니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심리학 공부했습니다. 심리학 이론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어린아이, 노인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갖게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뒤져보면 그 얘기입니다. 거듭남의 은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사중복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복음 첫 번째가 거듭남, 중생입니다. 아버지가 바뀌는 이 거듭남으로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벌면, 더 높은 자리에 가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군이 얼마나 귀한 자리, 대통령이 얼마나 귀한 자리, 교수님이 얼마나 귀한 자리,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상속받은 자 되어 언제 세상 떠나도 천국 가니 그의 일생이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비록 작지만 거기 천국이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헌법 6조 1항 중생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친 중생의 도리는 실로 기독교의 입문이며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니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심령 과 인격 전체의 근본적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천국 복음이다. 큰 소리로 아멘. 이야, 성경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을 해서 정리를 해서 오늘까지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중생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중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소망하고 기도하고 이미 중생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그 중생의 축복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은혜입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지혜롭지